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사모님들 찬양 잘하시죠? 약간 기죽었죠? 내가 양심껏 말하는데 사모님들이 1점 나은 것 같아요. 내가 이러니까 저쪽 아줌에 삐졌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리고, 오늘 본문을 좀 바꾸게 돼서 너무 죄송스러운데, 제가 저희 비서실에 듣기는 장로님들이 연합으로 모여서 장로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집회를 한다 그렇게 들어가지고, 순서지에 적혀 있는 본문과 제목은 장로님들 죽이는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마당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장로님들은 몇 분 보이지 않고 교인들이 훨씬 많이 보여서 이거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바꿨는데,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시면 우리 모두가 창대해질 수 있다. 아멘.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모두가 다 창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창대하다라는 말, 이 단어에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들을 다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창대해졌다는 말은 행복해졌다는 말이기도 하고, 창대해졌다는 말은 건강해졌다는 말이기도 하고, 창대해졌다는 말은 출세했다는 말이기도 하고, 언제 하면 할랍니까? 창대해졌다는 말은 부자 되었다는 말이기도 하고, 창대해졌다는 말은 성공했다는 말이기도 하고, 창대해졌다는 말은 가문이 잘 되었다는 말이기도 하고, 창대해졌다는 말은 소원을 이루었다는 말이기도 하고. 이 여자는 끝까지 아멘 안 하고 있어요. 아멘도 해봐야 합니다. 아지매만 하면 아멘 해봐요. 할 줄 아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 때문에 배우고, 그것 때문에 결혼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애를 씁니다. 사업을 하고, 직장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하는 이 모든 이유들이 다 잘 살고 싶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보다 더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 치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치 않는 목사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간혹 나는 수적으로 많은 그런 큰 교회에 원치 않는다, 예수님이 원하는 진실한 제자 만드는 것이 내 목표다라고 말하지만 그 목사도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렇게 많은 재산 가지는 거 원치 않는다. 사람이 많이 가졌으면 뭐 하루에 4끼를 먹나, 밥 먹는 거 똑같고 사는 거 똑같은데 그저 먹을 만큼 있으면 되지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여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이쁘면 지가 연예인을 할 거가 그저 눈 달릴 때 눈 달리고 코 달릴 때 코 달리고 입 달릴 때 입 달리면 됐지 말하는 여자도 거울 앞에 앉으면 이렇게 땡겨보고 화장할 때 이렇게 두드리고 머리를 올려봤다 내려봤다 다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사람들은 그 본능적으로 숨길 수 없습니다. 잘 되고 싶은 것, 행복하고 싶은 것, 이건 사람의 본능인데 왜 그렇게 되지 않느냐?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해답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아요. 내가 애를 쓰면 될 줄 알아요. 내가 여러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면 될 줄 아는데 그것들을 다 동원해봐도 실제적으로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사람이 자신을 창대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행복하게 만드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창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모르는 거지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서 그를 힘이 창대하게 하셨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창대하게 해 주셔야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밤에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창대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 포도농사를 짓는 성도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집사님이 포도농사를 지으면 첫 포도를 수확을 하면 그 포도를 따서 한 상자를 들고 목사집에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늘 가져다 줄 때도 큰 상자를 가져다 주진 않더라고. 보니까 얇은 상자 있죠. 거기 포도 큰 송이 담으면 한 6송이 7송이 담으면 한 상자 되는 거 어떤 상자인지 아시죠? 그걸 들고 와가지고 이리 봐라, 이쪽에 앉던지. 이제 피아노 칠 일 없다. 돌아보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다. 그걸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맛 좀 보십시오. 그렇게 가져다 줘요. 꼭 니는 거기 앉노 여기 앉아도 될 게인데 그거. 자기는 대원이 아니라 이 말이지. 지금 피아니스트란 말이지. 펴내려고. 그리고 가지고 와요. 그럼 제가 이걸 받아 먹으면서 절반은 진심이고 절반은 인사치레로 꼭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집사님 포도진 농사는 대한민국의 최고인가 봐.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목사집에 한 6, 7송이 가져오는 거 그중에 제일 좋은 거 골라서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분이 포얗게 피어있고 포도알 송이가 이르막하게 굵은 큰 포도를 가져다 주면 가져다 준 것이 고마워서 집사님은 대한민국의 포도농사 기술이 제일인가 봐요.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유, 별 말씀 하신다고. 그리고 겸손하게 놓고 가야 될 텐데 이 집사가 정색을 하면서 말하는 말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아주 호통을 칩니다. 목사는 포도 한 상자 받아들고 집사한테 지금 호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말인즉슨 이렇습니다. 어떤 농부가 포도농사를 잘 짓고 싶지 않은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잘 지어서 포도농사가 잘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해 주셔서 잘 된 겁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 새끼가 내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 포도를 받아 먹는 것 때문에 아유 그렇지요 라고 말하면 목사님 어떤 농부가 잘 짓고 싶은 농부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농부가 아무리 잘 짓고 싶어 애를 써도 가지치기를 하고 뭐 거름을 좋은 걸 갖다 붓고 철 따라 약을 치고 애를 써도 수확기에 우박 내리면 포도알 다 터집니다. 그러면 천하에 포도를 제대로 거둘 장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짓고 싶어도 바짝 가물면 천하의 어떤 농부도 풍성한 포도를 거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 주신 것을 나는 거두었을 뿐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 새끼가 몇 번을 그래요 보면. 그런 다음에 포도 송자를 제게 건네고 가면서 하는 말이 맛있게 잡수이소. 그러고 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포도를 가져오란 것도 아닌데 지발로 가져왔길래 내가 받아 먹는데 체면상 최고 기술이 좋은 것 같다고 했는데 된통 호통을 치고 간 거지요. 그래서 그 포도를 받아들이고 와서 문을 닫고 그 새끼 되게 웃긴다. 그리고 들어와서 이 포도를 씻어서 먹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다 농부는 잘 짓고 싶지만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적당한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적당한 햇빛을 주셔서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 갖추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 집사 말은 진리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 주셔서 내가 거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를 쭉 하면 이제 끝물이 되면 또 한 박스를 들고 옵니다. 목사님 이건 이제 마지막 끝물입니다. 내가 갖다 달라고 한 것도 아니요. 그런데 나는 조금 전에 말을 또 잊어버린 거지. 이게 한 2달 지나가니까 잊어버린 거. 이야, 끝물 포도가 이렇게 좋은 건 집사님 실력이 대단한가 봐.
뭐라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 주셔서 나는 거둔 것뿐이지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그러고 저는 한 해에 2번씩 집사에게 설교를 듣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 기분이 그렇게 대단히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돌아서 보면 그 집사님의 마음 중심에 신앙이 얼마나 바로 되어 있는가를 깨닫는 거죠. 그 순간에는 조금 당황하기도 하고, 그 순간에는 조금 그 집사가 좀 무례해 보이기도 하고, 그 집사가 대단히 잘난 척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돌아서서 생각하면 그 집사님의 이야기는 진리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창대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어 가십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자라줍니까? 여러분의 몸뚱아리는 여러분의 원하는 대로 건강히 따라와 줍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창대하게 해야 창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 말씀 앞에 앉으면 아멘 하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창대하게 해 주셔야 창대한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열심, 내 노력, 내 수고를 통하여서 내 인생이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헛한 데 쏟아붓고 우리의 인생의 숱한 시간을 낭비하는 데 써버리고 내 젊음과 내 물질과 내 재능을 우리는 의미 없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 따라다니다가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 믿었다가 사람에 의해 내 등에 칼이 꽂히고, 그래서 상처받고, 그래서 시험 들고, 그래서 쪽박차고, 그래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사님들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결혼한 그 남자가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결혼했지, 그 새끼가 이렇게 애매길 줄 알았어요? 저놈만 붙들면 내 인생이 그래도 팔자가 달라질 것 같고 홀로 사는 것보다 훨씬 좋을 것 같아서 결혼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니 어때요? 혼자 사는 게 낫기도 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집사님, 혼자 사는 여자가 행복할까요? 남편이 있는 여자가 행복할까요? 혼자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그래 어떻게 했느냐 묻은 거지. 답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삽니다. 답을 못 하겠으니 살지. 이거 바로 알면 못 살아요. 그런데 성경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해줘서 솔로몬이 창대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인물 가운데 솔로몬만큼 창대한 인물 없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솔로몬과 함께 해 주셨는가? 왜 하나님은 솔로몬과 함께 해 주셨고 왜 하나님은 솔로몬을 창대케 해 주셨는가? 이것만 알면, 그 원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솔로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원리대로만 살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오늘도 우리는 솔로몬 때와 같이 우리도 창대한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는 이 내용을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솔로몬과 함께 해 주셨는가? 솔로몬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 솔로몬과 함께 해 주셨는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장대하게 만들어 주신 인물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고 하나님이 그를 버려서 그로 하여금 저주의 삶을 살게 했던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창대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요, 그가 종교적인 생활에 깊이 젖어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요,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집사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더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무엇 때문일까? 오늘 역대하 1장을 우리가 눈여겨 가만히 읽어보면 그 몇 가지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 가르침은 우리가 2절 말씀부터 이 6절 말씀까지 해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성경을 보십시다.
성경이 없는 분 옆에를 좀 보시고 역대하 1장 2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솔로몬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과 함께 했고 그를 창대하게 해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절에서 6절까지 어떤 내용인가? 소위 말하는 솔로몬의 1000번제가 여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아직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 때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산에 있는 이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했습니다.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그러니 솔로몬이 이제 정권을 잡고, 이제 저를 보시죠.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문경 군수도, 문경 시장도 임명하고 경상북도 도지사도 임명을 하고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국무총리를 다 임명한 후에 그들 모두를 데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회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이 나라를 잘 한번 이끌어가 봅시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단합대회를 한 것이 아니고 그는 모든 강요 대신들을 다 임명한 후에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느냐?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게 되었던 첫 번째 이유예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그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실을 솔로몬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가 먼저다. 그는 모든 강요 대신들을 데리고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회의는 사람들의 마음을 묻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회의라고 하면, 제사, 예배는 뭐냐?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지혜로웠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산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야 된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솔로몬은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따라하십시다. 예배의 사람, 예배의 사람, 예배의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 예배를 무엇보다 가치롭게 여기는 사람, 그를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게 여긴단 말이죠. 이거 왜 그러냐?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밝혀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서 구원하신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통하여 내 이름이 찬송을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꼭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기 위함이라는 의미보다 그 찬송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예배받기 위해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예배받기 위해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삼아 주셨다는 말이죠.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제일 예배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복 주셔야만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마이크를 통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마이크가 만들어지고 이 강단에 올라와 있는 목적은 설교자의 목소리를 잘 받아서 여러분에게 크게 들려 여러분이 쉽게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가 제 목소리를 받아내지 못하고 계속 삑삑삑삑 하면 이건 쓰레기통으로 가야 되는 거죠.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아름답게 잘 다듬어 깎아 만들어 놓았을지라도 그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면 버려져야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느냐? 왜 우리를 이 문경 땅에 이 점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예수 믿게 만드셨는가?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예배받기 위함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 그 예배를 제일 우선적 가치를 두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하고 그를 창대케 하실 수밖에 없단 말이죠. 난 여러분이 예배에 목숨을 거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구제도 합니다. 교회에서 교제도 합니다. 교회에서 어른들을 공경도 합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들 많이 해요. 교회가 카페도 하고, 교회가 선교원도 하고, 교회가 노인학교도 하고 많이 하지만 이것들이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 처음이요 마지막인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전부로 알고 있는 곳인데, 이 교인들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예배를 전부로 아는 사람인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예배만큼 소홀하게 여기는 것도 없습니다. 장로님들 잘 들어봐요. 여러 장로님들이 당회할 때 신경을 제일 많이 씁니까? 예배할 때 신경을 제일 많이 씁니까? 예배할 때는 눈을 감고 끄뻑끄뻑 조는데 당회할 때는 눈이 초롱초롱해요. 예배 때는 설교가 30분을 넘어가고 40분만 되면 시계를 보고 주리를 트는데 회의 때는 1시간이 넘어가도 또록또록한 정신으로 하고. 장로님들 안 그래? 제가 전국에 교단을 초월해서 큰 교회 작은 교회 구분 없이 부흥회를 다녀보면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안 되는 교회, 갈등하고 다투고 시험 들고 이런 교회의 특징이 뭐냐? 회의가 많다는 겁니다. 재직회가 길어요. 당회가 길어요. 무슨 회의를 그렇게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하는 게 지극히 단순한 거 아닙니까? 교회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그게 예배가 전부 아닙니까? 교회하는 일이. 그런데 무슨 회의가 그렇게 많습니까? 문경시보다 회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시장님 여기 오셨다. 아까 내가 인사를 했는데 시장님이 교회를 들여다보면 웃길 겁니다. 맨날 해봐요. 그거 찬양대 찬양하고 예배하고 추수감사절하고 성탄절하고 빤한 건데 무슨 회의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1년에 당회 한 두세 번밖에 안 합니다. 지난 5월 5일 날 우리 당회 했습니다. 어린이날. 어디 가서 했느냐? 대구에 야구장을 새로 지어가지고 야구장 가서 당회 했습니다. 삼성하고 넥슨인가 시합하는데 그거 가서 그거 구경하고 마치고 밥 한 그릇 먹으면서 이번 주일날 교회 특별한 거 있습니까? 다음 달 특별한 거 있습니까?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예배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송하는 거. 우리 그러고 마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술 한 잔 먹어버리면 해결될 걸 우리는 맨정신으로 1년 동안 싸웁니다. 참 교회 웃깁니다. 제가 어디 집회를 갔다가 저녁 집회를 마치고 들어오면서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두 사람이 막 꽝을 지르면서 막 해요. 그래, 이 사람들이 좀 예의가 없다 싶어서 저는 이 청수 번호판만 보고 가만히 이래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벗어 좀 조용하소, 얘가 어디 교회인 줄 아는겨 이러더라니까. 그 말 듣고 내가 성경을 싹 숨갔어요. 성경을 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막 둘이가 핏대를 올리면서 막 떠드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벗어 좀 조용하소, 얘가 어디 교회인 줄 아는겨. 그 내가 성경을 들고 있다고 얼른 이렇게 성경을 딱 구석으로 숨갔어요. 세상 사람들이 오늘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시끄럽고 다툼이 많고 무슨 말들이 그렇게 많은지,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 사람 흉보고 저 사람 흉보고.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목숨 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제가 지금 21년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22년째 목회를 하는데 40이 채 안 된 나이에 부임을 해서 지금 22년째 제가 지금 목회를 합니다. 그래 보면 대충 제 나이가 이제 나오는 거죠. 제가 이래도 손주도 받고 나이는 꽤 들 만큼은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부임할 때 작년 516명, 주일학교 학생 250에서 한 300명 정도. 그래서 주일날 한 800여 명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뭐 편의상 우리가 7,000명 이렇게 말하는데 한 6,000, 한 7, 800명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10배 가까이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반야올 교회가 그렇게 성장을 해서 10년마다 예배당을 2번을 지었습니다. 10년째 1,500석 본당을 가진 예배당을 짓고 또 그 작년에 우리가 입당을 했나? 작년에 우리가 입당을 했는데 또 10년 만에 이제 본당 3,000석짜리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입당을 했는데 교회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하다가 저희 교회가 부흥했는지 우리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이 탁월하면 교회가 부흥할 것 같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말도 아닙니다. 제가 험담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동양에서 최대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삼환 목사님, 이제 은퇴를 지금 이제 하셨는데 김삼환 목사님 설교를 가만히 한번 들어봐요. 별로 들을 게 없습니다. 설교 좀 하다가 말 막히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하고 설교할 내용 별로 없으면 찬송 하나 불러버리고 끝나요. 적으려고 메모지를 내놓고 볼펜을 들고 가만히 서 보면 설교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적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교회에 새벽 기도에 수만 명이 몰려옵니다. 동양 최대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보면 목사가 탁월하다고 해서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만은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육자들을 다 데리고 설악산 가서 우리가 2박 3일 수련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느냐고 교회 탐방을 많이 오는데 그 탐방을 올 때 좀 멋있게, 요즘은 이제 프로젝트를 쓰지만 옛날에는 주로 차트를 쓰지 않았어요. 그럼 좀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첫째, 둘째 하면서 좀 설명도 하고 좀 폼을 좀 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교육자들하고 2박 3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했는데 답이 없어요. 우리 여전사님 한 분이 목사님 남들이 묻거든요. 어쩌다가 부흥했다 카이소. 어쩌다가 부흥했다 카라고. 그렇게 말하면 되지만 그러려니까 좀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잖아. 좀 멋있게 막 이래서 부흥했습니다. 이래야 좀 폼이 나는데 그걸 좀 어떻게 만들어 보자. 그럴 때 저희 교회에 온 지가 몇 달 안 되는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한마디 해봐라.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다른 교회에 있을 때와 반야월 교회에 와서 한 가지 다른 점은요, 예배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네가 이때까지 있던 교회는 예배가 죽었나? 예배가 죽었다는 말은 어떤 말이고 예배가 살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자연히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예배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는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목사님의 목회 저변에서 보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됐다 그러면 우리가 답도 못 찾아냈는데 그걸로 하자. 남들이 어떻게 하다가 부흥했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 부흥했다고 말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을 내렸는데 장로님들이,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어디 출타를 하시게 되면 꼭 그 자기가 출타했던 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 추보를 꼭 가지고 옵니다. 그것이 이제 출석표지요. 본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못 드렸지만 타 지역에 가서 내가 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출석표로 추보를 꼭 가지고 와서 담임 목사에게 건넵니다. 건넬 때마다
대부분의 장로님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 주일날 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하고 이제 주보를 내가 받아들죠. 그러면 교회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고 목사님, 그 교회는요 건물도 좋고 막 그런데 교회가 죽었습니다. 또 어떤 장로님은 또 가져와서, 목사님 거기요, 아이고 점천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인데요, 가보니 교회가 막 살았습니다. 그 장로님, 뭐 어때서 그 교회는 살았습니까? 대부분의 답은 그렇습니다.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예배를 드려보니까 예배가 힘이 없더라는 거죠. 예배가 역동성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아멘도 없고 찬송도 힘차게 안 부르고 사모함도 없고 그냥 멀거니 앉았더라, 그 이야기고, 그 교회가 살았더라, 예배가 살았더라고 하는 이야기의 그 초점은 뭐냐? 그 예배가 힘이 있고 뜨겁더라는 것이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고, 찬송을 불러도 그냥 입안에 넣어놓고 중얼중얼 하는 게 아니라 목에 핏대를 올려가며 열심으로 부르고, 교인들이 예배하러 들어올 때 그저 기쁨으로 오면 그저 은혜 받기 위해서 앞자리부터 착착착착 앉고 지각하지 않으려고 저 현관부터 뛰고, 이렇더라 이야기가 장로님들이 죽었다 살았다 하고 한 이야기의 공통점이더라고. 여러분의 교회 예배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참 신기한 것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 교회 다닌 지 2, 3년밖에 안 된 분들, 이제 교회 다니면서 한 3, 4년 되어서 서리집사 받은 분들, 이런 분들은 예배를 대단히 소중히 여깁니다. 지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저 신께 예배한다는 이 의식이 확고해요. 그래서 자세를 바로 합니다. 정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교회 한 10년쯤 다니고, 그리고 20년쯤 다니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이러면 예배가 만만해집니다. 예배에 긴장감도 없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없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마치 저 시골길 어느 모퉁이에 세우는 이 장성처럼 그저 여기 몸만 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니, 저 외관 쪽에 가면 대부분 그래요. 이 점촌 문경 쪽 말고 외관 쪽에 가면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나는 이쪽 지역에는 그런 교회 한 교회도 없다고 믿습니다. 예배가 기다려져야 돼요.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저는 이 모태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저희는 3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집인데, 저희들이 어릴 때 저희 할머님이 저희 가문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신 어른이신데, 저희들이 어릴 때 시골에 이제 저희 할머님 댁에 놀러를 가지요. 아주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그저 저희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이럴 때 이야기죠. 가보면 우리 할머니는 그때부터 주 5일째 근무를 하셨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며느리들하고 같이 못 살아요. 속이 천불이 나서.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시골에서 조그마한 과수원을 가지고 혼자 사셨습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분 몇 분 하고 이렇게 사시는데,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토요일이 되면 우리 할머니는 과수원 문을 일을 안 합니다. 토요일은 뭐 하는 날이냐? 토요일은 주일 준비하는 날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반공일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할매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날 제가 기억으로는 우리 할머니는 머리를 그날만 감으시는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머리 한번 감는 걸 못 봤어요. 그날은 이제 비녀를 뽑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머리 감고 세수하고 발 씻고 그러면요, 세수대야에 물이 비는 물이 부옇게 됩니다. 다 머리 감고 세수가 다 끝나면 우리 할머니는 그 물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것이 이 운동화 하얀 고무신
고무신을 새끼를 똘똘 말아가지고 팍팍팍팍 문질러서 씻어서 딱 세워둡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당에 휙 뿌리죠.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이제 토요일이 되면 옷을 데립니다. 이제 머리도 감았겠다, 세수도 했겠다. 그리고 옷을 데려요. 시집 올 때 입었던 한복 같아요. 옷도 뭐 그렇게 몇 벌 없어요. 한두 벌인데 그걸 가지고 다리미를 가지고 수틀 넣은 다리미를 가지고 옷을 데립니다. 우리 할머니가 일주일 가운데 제일 행복해 보이는 날이 토요일인 것 같아요. 그 한복을 데리면서 그렇게 좋은가 봐요. 왜 데리는지 아십니까? 내일 주일이니까 오늘 머리 감는 거예요. 내일 주일이니까 오늘 신발 씻어 놓는 거예요. 내일 주일이니까 오늘 주일 예배당 갈 때 입을 옷을 다리는 겁니다. 막 다림질을 하면서 혼자서 잘해요. 뭐 손을 잡고 이쪽 발로 꼭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하시면서 우리 할머니가 찬송을 부르시는데, 우리 할머니 찬송은 그 당시 700몇 곡이 곡조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 할머니 자기는 자꾸 소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소학교도 못 나오신 것 같아요. 그저 어깨 너머로 겨우 한글을 깨치신 분 같아요. 찬송을 부르는데 모든 노래 곡조가 똑같대요. 태산을 넘어 홍콩에 가도 한 곡을 끝까지 부르는 법이 없어. 사람들이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하니까 우리 할머니는 기독약으로 해가 흠곡에 이걸 갖다 홍콩에로 들은 거예요. 태산을 넘어 홍콩에 가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을 온통 다 헤맵니다. 그러다가 우리 할머니 그래도 그 찬송이 끝날 때가 있어요. 자기가 힘들면 아무데나 아멘 하면 끝이 납니다. 자기가 부르다 끝내고 싶으면 아멘 하고 끝을 내요. 그렇게 신나게 옷을 내려서 딱 준비해 놓고 우리 할머니가 이제 주일 준비가 끝이 났다 싶을 때쯤이면 다시 부엌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옛날에 50환 이런 종이돈 있죠? 그걸 물에다가 설렁설렁 해가지고 와서 옷을 데리고 남아있는 다리미의 열기로 돈을 데립니다. 할머니, 뭐 그때는 할머니라고도 안 불렀지. 할매 그거 왜 그래요? 라고 물으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바칠 연보돈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놀리고 우리 할머니를 비웃고 조롱했는지 몰라요. 할매, 하나님이 안 데리면 안 받나? 하나님이 그렇게 꼭 데려야 받나? 할매 자꾸 돈을 물에 넣었다가 다리고 그러면 돈이 상해요. 땡치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연보돈을 구겨진 걸 아무렇게나 바칠 수 있냐고. 손을 다 데리면 성경 속에 탁 집어넣고 성경을 덮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일 준비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일찍 교회를 갑니다. 한복을 차려입고 그리고 허리에 끈을 하나 칙 둥겨 매고 그리고 손자들 손에 할머니 교회 가는 그 책가방 들려놓고 우리 할머니 막 이렇게 흔들면서 교회 갑니다. 그래 이 손자들이 방학 때 오면 그 손자들 앞장 세우고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가 봐요. 교회 가면 아무도 안 와 있습니다. 아주 산골에 그저 뭐 주일 학교도 내 생각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어릴 때 그 기억으로는 우리 할머니 앉아서 교회 방석 다 진열해 놓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면서 기도해요. 우리 아버님 형제가 5형제 8남매입니다. 그 8남매를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래 보십시오. 여러분 8남매에 하나씩 붙이면 16명 아닙니까? 거기에서 둘씩 셋씩 벌면 숫자가 엄청납니다. 그걸 하나님 아버지요 큰아들 누구 그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 며느리 누굴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 집에 낳은 그 첫아들 첫새끼 아버지요 그 집에 둘째 년 해가지고 쭉 하고 내려오다가 둘째 집으로 또 내려옵니다. 쭉 하고 셋째 집으로 내려오다가 이게 한 넷째 집 다섯째 집 가다 보면 할매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집하고 이 집하고를 바꿔본 거예요. 하다가 한참 하다가 가만보면 자기가 틀렸거든. 아버지요 인연이 잘못 구했나이다. 그러면 잘못 구한 거면 수정하면 되는데 첫째 아들로 또 올라갑니다.
나는 그래서 이 첫째가 중요하다는 걸 그것 때 알았어요. 그럼 첫째 아들 보고 아버지여 인연이 잘못 구했나이다 용서하옵소서. 아버지여 큰아들 하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막내는 되게 바쁘면 간단히 조집쁩니다. 막내는. 그때는 우리 할머니가 참 무식해서 그렇다, 시골 노인이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교회 가서 기도 시큰하도 아무도 안 와요. 그러면 또 나가서 교회 주변에 또 풀을 한 주먹 뽑아가지고 풀을 훅 갖다 던지고, 옛날에는 다 교회 옆에 사택이 나 있었잖아요. 가서 조사님 저 왔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그리고 또 와서 또 기도 또 한 판 해요. 기도를 두 판이나 해도 교인들이 아무도 안 와요. 예배 때 다 온 거 보면 그저 한 10대 명 와가 앉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때 우리 할머니 같은 성도가 왜 그렇게 그립습니까? 예배를 그렇게 소중히 알던 그런 성도가 그립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몸을 준비하고 옷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참 그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지요? 토요일은 뭐 하는 날이냐? 노는 날이 아니요,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라고 구별하여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몸이라고 내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옷이라고 그 옷 하나도 한번 다시 손을 보고 준비해 놓는.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니에게 했던 말, 똑같은 말을 여러분이 가질 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꼭 그래야 예배 받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내 중심을 보지. 맞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세요. 그 중심이 그렇게 예배를 소중히 알며 준비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토요일이 됐는데, 토요일이 됐는데도 뭐 사택에 불을 켜놔놓고 새벽 1시까지 오미자 담는다고, 사모님하고 눈이 벌게가 담다가 내일 주일인데 야 이제 그만 자자, 이제 벌써 1시다 이렇게 자빠져 자고, 주일날 강대상에 헐레벌떡 끼어 올라가면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신령하다고 말하겠어요? 토요일날 내일 주일인데 목사가 토요일 밤늦도록 이 점천바닥을 헤매고 다니며 볼링 치고 탁구 치고 저녁 12시가 되도록 놀러 다니는 걸 여러분이 봤다면, 여러분 우리 목사님 참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저게 목사냐고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목사는 주일을 준비해야 되고 성도는 주일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까?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돼. 솔로몬이 이렇게 예배를 소중히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창대하게 했는지를 좀 봅시다. 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7절 다 같이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그날에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여러분. 쓰러져 자는데 그날 밤에 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그날 밤에. 그 다음 날도 아니고 일주일 뒤도 아니고 한 달 뒤도 아니고 1년 뒤도 아니고 제사 드리고 잠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내게 구하라. 여러분 이 표현 속에 예배를 얼마나 그 솔로몬의 예배에 하나님이 감동했는가를 느낄 수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 예배가 기쁘고 좋았으면 솔로몬이 예배드리고 피곤해 쓰러져 잠든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솔로몬아 내가 네게 뭐 줄꼬 넌 내게 말해라. 지금 이건 하나님이 감동받은 겁니다. 솔로몬의 제사에 하나님이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에 찾아온 겁니다. 솔로몬아 내가 네게 뭐 줄꼬 너는 말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구하면 뭐든지 다 주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흥분하게 만듭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반응을 보이도록 만드는 기가 막힌 수단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는 예배의 사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서 이런 복을 그에게 베풀어 준단 말이죠. 내가 네게 뭐 줄꼬 말해라. 그 말은 네가 말하는 대로 다 주겠다는 이야기죠. 이걸 우리 경상도 말로 아주 간단하게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안아라는 겁니다. 안아. 이거 우리는 알잖아. 안아달라는 말이 아닌 거 알잖아. 안아 여기 있다 다 해라 그런 말이지. 안아 하는 말은 네 원하는 대로 다 해라는 말이지. 내가 서울 가서 안아 하니까 서울 것들은 못 알아듣더라고. 절대로 여러분 서울 가서 서울 사람들 말 흉내내고 그러지 말아요. 암만 흉내내도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문경 촌놈이지. 그걸 흉내내면 더 어색해요. 제가 서울역에서 이렇게 차표를 못 구해가지고 이제 뒷차를 사놓고 이렇게 있으니까 딱 올라온 난 알겠더라고. 저기 문경놈인지 여기 서울놈인지 난 알겠더라고. 미장원에 가가 막 북가시 이래가지고 막 뻘거에 바르고 왔는데도 촌년은 편해요. 딱 보면 편하. 근데 밑에 뭐 그냥 훌륭한 청바지 하나 입고 티셔츠 하나 입고 왔는데도 서울 것들은 표가 나요. 그러니 절대 못 따라갑니다. 뭐 끝만 올린다고 서울놈 되는 게 아니요. 형님요 식사했어요?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어설픈 흉내 절대 내지 말고 당당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서울 말도 알아듣고 우리 사투리도 알아듣는데, 서울 사람들은 서울 말은 알아듣고 사투리는 못 알아듣는데, 그럼 누가 촌놈이요? 못 알아듣는 저가 촌놈이요? 내일 10시에 CTS TV를 보면, 제가 이제 오늘 밤 집회를 마치면 서울 올라가서 내일 10시에 우리 교단에서 이 통일 심포지움을 내일 합니다. 3명의 패널들을 데리고 제가 진행을 하는데 3명 패널로 나온 사람은 다 서울 사람들이에요. 사회를 보고 진행하는 나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근데 내일 한번 보라고. 내일 생방송 10시에 하면 누가 잘하는가 한번 보라고. 절대로 우리는 흉내내서 못 이겨요. 제가 서울 집회를 가면 목사님들이 가끔 장로님들이 이렇게 물어요. 선거철이 되면요, 목사님 그 아랫지방은 요즘 뭐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뭐 새누리당이 유리합니까? 뭐 더민주당이 유리합니까? 그래 물어요. 그럼 제가 정색을 하고 말을 합니다. 어디 말입니까? 이렇게. 그 아랫지방이요. 어디가 아랫지방이냐고. 이 사람들은 웃깁니다. 저거는 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아랫지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그렇게 결의해 준 적이 있습니까? 문경시에서 시의회에서 저쪽은 웃동내고 우리 아랫지방이라고 결의해서 통보해 준 적이 있냐면 저끼리 정한 거요. 나는 절대 수긍하지 않습니다.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면 훨씬 지도가 안정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위에 이렇게 중국하고 이렇게 크게 있고 요 끈트머리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달려 있고 일본이 밑에 있잖아. 이렇게 위에 큰 걸 이고 있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걸 지도를 뒤집어 놓고 보면요 굉장히 안전해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밑에 이렇게 쫙 깔고 앉아 있으면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가끔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중국 놈도 밑에 있고 소련 놈도 밑에 있고 다. 제가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면 일본은 이러더라고. 일본은 우리하고 떨어져 있잖아. 바다가 있어서 떨어져 있는데 그건 말할 필요 없지 뭐. 위에 하나 떠 있는데 뭐 구름이라 생각하고 살면 되는 거니까. 여기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말해라 내가 다 주겠다 이 말은 안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을 예배의 사람이 누리는 창대한 복을 안아의 복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기도하실 때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안아의 복을 주옵소서 그러는데 이건 이제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거 우리 교인만 아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도 안아의 복을 주옵소서. 서울 것들은 몰라요.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 누구에게 하나님이 안아하는 복을 주시느냐? 예배하는 사람에게. 아멘. 나는 여러분이 2016년도 남아있는 이 후반기 동안 예배의 목숨을 걸어서 안아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희 교회는 예배 하나 이거 그저 정성 들여 드렸더니 교회가 부흥해서 오늘 그런 교회를 이루게 되더라는 거죠. 예. 여러분 예배의 목숨을 걸면 가정이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가정이 살아요. 예배가 살아야 인생이 살아요.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요. 예? 예배 무너지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예배의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를 창대하겠다. 그러니까 마음에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겠다. 교인들이 주일 예배에 빠졌습니다. 부목사님들이 신방을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아무개 집사가 왜 주일날 예배에 못 나왔다더냐. 목사님 주일날 바빴답니다. 집사님 지난 주일 왜 못 나오세요? 아이고 목사님 지난 주일 내가 어시 바빴습니다. 이 대답에 굉장한 모순이 있습니다. 바빠서 교회 못 왔다면 그 집사가 교회 오는 날은 안 바쁜 날만 오는 거예요. 시간 남아도 올 때만 오는 거죠. 그 사람은 예배가 첫 번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배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심장을 터뜨리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를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바쁜 것이 어디 있나요? 예?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번 주에 뭐 중요한 약속이 있어.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난 5월 중순경이죠. 우리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 때 경기도 지역에서 기도회를 하면서 경기도지사 남경필 집사와 함께 식사를 하며 같이 좀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어요. 난 그분에게 참 체격도, 내가 뭐 특별한 정치인을 뭐 운동하고 도와주는 건 아니고 아주 체격도 좋고 자그마한 사람이라 뭐 그렇게 참 큰 볼품은 없더라고. 근데 그분이 수원중앙침례교회 안수 집사인데, 목사님 내가 1년에 주일날 예배에 빠지는 것은 외국 나갈 경우, 그리고 특별한 경우 한 번, 두 번 외에는 나는 주일을 거의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말하는 걸 그걸 잘 못 믿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했더니 나는 목사님 내가 성가대를 합니다. 내가 성가대를 하기 때문에 내가 빠지면 온 교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를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가대를 합니다. 예배를 성가대를 하니까 예배를 빠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성가대를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요? 예배를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제가 또 그걸 100% 못 믿지. 그래서 또 제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목사에게 또 확인을 했어요. 그 사람 성가대 하는 거 맞나요? 오, 성가대 한대. 안수집사 맞나? 안수집사 맞대요. 더민주당의 김진표 씨는 그 교회 장로인데 그 양반은 예배를 수타 빠진대. 수타 빠진, 장로는 수타 빠지고 이 사람은 안 빠진대요. 그래서 자기가 성가대 하는데 뭐 1년에 예배 그죠? 불가불리 할 때 한 두 번, 세 번 외에는 다 지킨다. 맞다고. 내가 생각할 때는 한 번도 안 빠지는 것 같더라. 그래서 나는 야, 저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 뭐 이런다고 내가 운동하는 건 아닙니다. 정신이 얼마나 바른지요. 그래서 그 장로하고 안수집사가 한 4년 전에 거기에서 붙었잖아. 선거에서 붙었는데 장로가 떨어졌고 안수집사 됐잖아.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을 안아 해줬단 말이야. 직분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 따라하십시다. 주여, 나도 예배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게도 안아의 복을 주옵소서. 믿습니까? 자, 예배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안아 하니까 창대해진 거지.